이 밤에 2025년 마지막 시간을 예배함으로 또 2026년 첫 시간을 예배함으로 시작하기 원하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마 약속하신 은혜와 복이 풍성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이끄는 새해,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인생 최고의 또 최대의 중요한 전환점에 있을 그때 주신 승리의 비결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2026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해를 맞이하게 하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통해서 2026년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가를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모두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간혹 내가 세운 계획대로 하면 다 잘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확실하지 않지요. 그러나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승리의 비결에 관한 말씀은 반드시 된다라고 하는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계획과 나의 탁월한 재능으로 이루어지려고, 그래서 무엇인가 내가 세운 계획을 이루어 가려고 하기보다 먼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 승리의 비결이 뭔가를 한 번 더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승리의 비결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경이다라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진정한 승리를 이룰 수 있다. 여호수아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집중하는 삶이 되어라. 그러면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될 것이라고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이 이끈다라고 하는 의미가 뭔지, 그 말씀에 우리 자신을, 우리 삶을 이끌 때 우리는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되는데, 그렇다면 그 말씀이 이끈다고 하는 게 어떤 의미냐 하는 것이죠. 첫 번째, 말씀을 묵상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자, 오늘 8절 요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말게 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게 뭐냐?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오늘 9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를 들어볼게요. 강담두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얼마나 많을지, 또 무서워할 일이 얼마나 많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전혀 생각지도 못한 두려운 일이,
무서운 일이 분명히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때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 말씀을 암송하라는 거예요. 내게 기억되어진 그 말씀을 내 입술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술로 그 말씀을 읽어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내가 질병의 문제 때문에 심각한 어떤 위기가 왔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무서운 마음이, 그래서 낙심되는 마음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됐다. 그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 곧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하셨지. 하나님, 제가 비록 건강의 문제가, 또 가정의 이런저런 문제가, 사업의 문제가, 자녀의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신 하나님, 제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담대하기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 제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놀라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 제 심장이 벌떡벌떡 뛰지만 놀라지 않겠습니다. 제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견딜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게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죄 지을 일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생각으로나 말로나 행동으로나 죄 지을 일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순간적으로 무너지는 듯한 내 신앙,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야죠. 그리고 입술로 그 말씀을 암송하고 읽어내야지요.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하신 하나님, 제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죄를 지어 사망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죄로부터, 이 시험으로, 이 유혹으로부터 저를 이기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읽어내는, 내 입에서 그 말씀이 암송되어지는, 이것이 내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은 또 말씀하지요. 그 말씀을 묵상하라고 말합니다. 이 묵상한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하가라는 단어예요. 이 하가라는 단어는요, 마치 내가 어떤 말씀을 그냥 관념적으로 내가 사색한다, 그 말씀을 내가 그냥 한번 내가 깊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새기고 그 다음 명상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묵상은요, 이 말씀이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지고 실천되어지도록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구체화되어지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 그래, 내가 죄 짓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성경을 읽어야지. 그럼 성경 속에서 나에게 죄 짓지 않기 위해서는 뭐라고 말씀하는가? 이것을 떠올리면서 구체적으로 오늘 내가 읽은 이 말씀이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인가? 연구하는 거죠. 이게 묵상이에요. 말씀을 그냥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내지? 어떻게 이 말씀을 내가 실천해내지? 오늘 이 말씀이 내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지금 말씀을 주신 것이지? 이것을 끊임없이 생각하는 거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그 말씀을 살아내기까지, 이것이 묵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가 되새김질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소의 내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소에는 4개의 위가 있대요. 그래서 풀을 뜯어 먹으면 그 풀을 다시 또 끄집어내서 또 씹는다는 거예요. 되새김질하는 거죠. 왜 되새김질이 그렇게 중요하냐? 소에게는요, 한 번 씹어서 삼키는 것으로 그 풀의 영양소가 잘 분해되어서 이 소의 에너지원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또 씹고 또 끄집어내서 또 씹는 이 과정 속에서 이 풀이 자기 몸에 잘
스며드는 에너지원이 되고, 그래서 소가 건강하게 되고 힘을 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말씀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이 하가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그래서 저는 속독은 안 좋다, 속독하려 하지 마라, 다독하려고 하지 마라.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정독되어지고 묵상되어지도록 해라. 그게 중요한 거다. 여러분, 말씀이 묵상되어져야 돼요.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내가 그 말씀대로 적용하고 실천해 낼 수 있도록 고민하는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말씀을 순종할 수 있어요? 순종이 안 되는 거죠. 말씀을 순종하려면 이 말씀을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고 하는 깊은 연구, 고민, 이게 묵상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묵상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시편 1편 2절의 말씀이 떠오르잖아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요, 그 말씀이 즐겁게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이 기쁨으로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그의 율법을 주야로 뭐한다? 묵상한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정말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됩니까? 그 말씀이 나의 기쁨, 이유가 되고, 그 말씀이 내가 살 소망이 되고, 그 말씀이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 어려운 상황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될 수 있는, 이것이 묵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정말 깊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깊이 한다고 해서 이걸 나에게 적용하는데 그 말씀의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내 좋도록, 내 유리하도록, 내 편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곡해하여 이해하고 적용하면 이게 이단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진리의 말씀이 설교자를 통해서 바로 해석이 되어져서 전파되는 것,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설교의 유익이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묵상해내지 못하는 것을 설교를 통해서 해석되어진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적용해내는, 이게 설교의 유익성이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게 비록 내가 아프고 또 혹 나를 찌르는 것 같고 나를 아프게 하여 고통스러운 것 같으면 그게 유익입니다. 왜요? 그 말씀이 나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아프면 그게 내가 어떻게 나를 고쳐야 될까? 내가 어떻게 방향을 바르게 잡아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야 될까? 이런 구체적인 내 행동 요령이 그때 내가 생각나고 계획되어지는 거죠. 그때 오늘 8절 끝부분에 뭐라고 해요? 이렇게 제대로 묵상되어질 때 평탄한 길이 예비되는 겁니다. 형통한 삶이 되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된다는 거지요. 우리 교회가 제가 3년 말씀 읽기 프로젝트를 시행해 왔어요. 그래서 첫 해, 또 둘째 해, 셋째 해, 2024년이 첫째 해였고 올해가 두 번째 해였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해가 2026년입니다. 첫째 해에는 드라마 성경을 읽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독을 하는 이 목표를 이룬 거죠. 두 번째 해는 맥체인 성경 읽기를 했어요. 구약 1독을 했고요, 신약 2독을 했고요, 시편 2독을 했어요. 2026년도에는
구약 일독을 하고요, 신약 일독을 하고 로마서까지를 더 읽어요. 그리고 시편을 이독하고 시편 57편까지를 더 읽어요. 분량은 지난해 공동체 맥체인 성경 읽기와 거의 비슷한 분량을 2026년도에도 읽습니다. 이렇게 하면 구약을 3번 읽고요, 신약을 4번 읽고 로마서까지를 한 번 더 읽어요. 시편은 5번을 읽고 57편까지를 한 번 더 읽어요. 자, 그러면 적어도 성경 3번은 완독을 하고 신약 시편을 또 많이 읽었으니 적어도 우리가 3독 이상은 했다,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라고 생각해서 3년의 프로젝트를 시행해서 이제 드디어 마지막 해를 남겨둔 겁니다.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가 주관하고 우리가 지금 북클럽을 하고 있잖아요. 북클럽을 장려하는 기관이 있고요, 또 이 공동체 성경 읽기를 장려하면서 모든 예산을 전적으로 기부해서 이 성경 읽기 운동에 힘쓰고 있는 GNM 글로벌 문화재단이라고 한 이 기관이 또 주최해서 조사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대한민국 성도들이 성경을 얼마나 읽고 있느냐라고 하는 조사예요. 한번 화면 준비되면 띄워주시면 좋겠네요. 자, 여기에서 우리나라 기독교인 전체 평균 성경 1.3독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는 조금은 여운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일독은 하지 않았는데 일독했을 거야 라고 하는 것까지를 다 포함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일독을 쫙 했으면 내가 확실하게 일독을 했잖아요. 그런데 부분적으로 이것도 읽고 저것도 읽다가 쭉 읽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일독은 했겠습니다. 이거 일독으로 치준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1.3독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한독 이상, 100독이든 1000독이든 이렇게 한독 이상한 사람들 평균을 보니까 2.9독이에요. 자, 1.3독이 된 것은 한 번도 안 읽은 사람들 때문에 이 평균 수치가 줄어들어서 1.3독이 된 거예요. 그런데 1독도 안 한 사람은 그럼 몇 프로 정도 되는가? 약 54% 정도 돼요. 이것도 점수를 조금 후하게 준 거예요, 여러분. 1년에 전체 성도들이 성경 1독하는, 요거는 평생 지금 읽은 것을 조사한 거예요. 1년에 직분자가 성경을 얼마나 읽느냐, 요 조사에는 직분자 기준이에요. 직분자 75%가 일독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25% 정도가 일독한다. 근데 그것도 후한 거예요. 실제 46%는 성경을 최소 1독 이상 완독했다. 그런데 54%는 성경을 일독하지 않았다. 그런데 여기 54%에 또 29%는 25%는 아예 성경은 안 읽고 전혀 안 읽고 29%는 그나마 조금 일부. 자, 제가 왜 이 통계를 지금 이야기합니까? 성경을 안 읽는데 어떻게 성경을 묵상합니까? 어떻게 내 입에 성경이 암송이 되고 그 성경이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년 프로젝트가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대한민국 전체 성도들의 성경 1독 이상한 사람들의 평균이 몇 독이라고요? 2.9독. 그래서 우리 광안조항교회 성도님들 수준은 적어도
성경을 1독 이상한 사람들의 평균 3독은 하자. 이게 프로젝트가 시작된 이유였어요. 그래서 2024년, 2025년, 2026년 여러분들이 적어도 1독도 안 한 사람이 아니라 1독 이상은 기본이고 3독까지 우리 대한민국 전체 1독 이상 성도들, 하신 성도들 평균 그 3독은 우리가 해야 된다. 제가 손을 들라고는 안 할게요. 3독 하신 분, 여러분,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이 이건 우리가 정말 가슴 아파해야 될 일이에요. 저는 정말 고등학교 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성경 다독대를 했어요. 어쨌든 했는데 하여튼 다독을 많이 했어요. 그까지만. 그런데 요즘 청소년들이 성경을 안 읽는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성경을 안 읽는다는 거예요. 가장 성경 읽지 않는 연령이 40대까지가 성경을 안 읽는다는 거예요. 성경 이렇게 평균을 높인 것은요 60대 이상이에요.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세상을 어떻게 이겨요? 이기려면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 성경을 묵상해야 돼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광안장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다시 한번 2026년의 기회를 붙들어서 성경을 읽읍시다. 고등학교 3학년들 성경을 읽게 합시다.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면 내가 1시간 공부한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2시간, 3시간, 4시간의 효율이 나타나는 역사를 경험해서 간증하게 해야 되지 않아요? 우리가 체험하지 않고 어떻게 간증이 나옵니까? 우리 자녀들 양육할 때 성경 읽는 것을 먼저 가르치세요. 그리고 공부하게 하세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 다음 세대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절 하반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길이 평탄하게 된다. 네가 형통하게 된다.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래요. 성경 읽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내 입에서 성경이 떠나지 말게 하라.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지.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어. 성경을 읽어야지. 그러면 내가 형통하게 된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어. 그래 성경을 읽자. 그래 성경을 읽자. 이게 내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는 거라는 거죠. 말씀이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이 묵상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 자, 우리 오늘 8절 중반절에 보면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해라? 순종해라. 그 말이죠. 여기에 이 말씀 다 지켜 행하라. 그 말씀을 순종해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읽어야 돼요. 다 지켜 행하라는 말은요, 성경의 일부 부분, 내가 좋은 말씀만 발췌하였어. 그 말씀만 묵상하고 그 말씀만 내가 사랑하는 말씀,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찌르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말씀이랄지라도 그 말씀을 읽어내고 그 말씀을 묵상해내고 그 말씀을 사랑해서 그 말씀까지를 지켜내라는 거예요. 그게 다 지켜 행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요한계시록 끝절까지 이 말씀을 다 내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지켜내는 것, 이것이 다 지켜 행하는 거다. 그래서 말씀의 1.1액이라도
한 단어 한 문장이라도 내가 놓쳐서 순종하지 않을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다 내가 순종해야지, 내가 행해야지, 살아내야지. 그래서 말씀이 삶이 되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2026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야고보서 1장 22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 다음 듣기만 하여, 말씀을 읽기는 읽었는데 그 말씀을 살아내지 않는다, 순종하지 않는다, 행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뭐라고요? 노란 글씨.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자신을 속이 되지 말라. 이 말은요, 말씀을 읽고 하늘의 보좌 가운데 나도 거할 거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거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할 거야, 최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이루어지는 그 심판의 날 내가 구원받을 거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자기를 기만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건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너를 기만하는 것이다. 너 자신을 기만하는 것이다. 택도 없다. 너가 어떻게 말씀을 읽지도 않고 말씀을 살아내지도 않는데 네가 어떻게 그 마지막 잔치에 네가 참여하기를 기대하고 있냐? 그건 자신을 기만하는 거야. 어리석은 거야. 미련한 거야. 아니야. 지금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살아내려고. 여러분, 우리가 부담스러운 말씀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말씀도 그래, 살아내려고.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행동으로 나타나는, 순종으로 나타나는 열매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살아낼 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다. 여러분, 건축가가 건축 설계사가 아무리 탁월한 설계사라 할지라도 그 설계사가 설계한 도면을 건축 시공자에게 줬는데 그 시공자가 마음대로 내력벽을, 설계 도면에 있는 내력벽을 여기 있으면 보기 싫겠다, 저쪽으로 옮겨야지. 기둥을 여기에 두면 좀 보기 싫겠다, 이쪽으로 옮겨야지.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지요.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구조학적으로 이건 건물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있어야 될 곳에 정확하게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설계자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설계자이신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대로 우리가 살면 평탄한 길을 걷게 되어 형통한 삶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복된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되었으니까 우리 카운트다운 하고 세 번째 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7, 6, 5, 4, 3, 2, 1.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언제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믿음의 큰 승리를 이루는 말씀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는, 그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 말씀을 순종해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길, 평탄한 길을 걸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형통, 우리 모두가 누리시는 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세 번째 대지는 짧아요. 자, 우리 한번 세 번째 대지는 크게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자,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세요.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삶을 누린다는 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사는 게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왜 은혜가 없어요? 예수님이 집중되지 않는 거죠. 그 말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누리지 않는 거예요. 느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집중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을 언제나 느끼고 누리고 예수님이 내 삶에 경험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래,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내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실까? 나를 어떤 길로 가게 원하실까? 하나님은 내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어떤 결정을 하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싶으실까? 이런 깊은 고민이 예수님을 집중하는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말씀은 이번에 특별 새벽 예배 때 조금 제가 이 말씀을 좀 나눌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 집중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고, 따라서 합니다. 느끼고 누리고,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느껴져야 돼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입니다. 내가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내가 외로울 때나, 내가 슬플 때나, 내가 고통스러울 때나, 내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나 언제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 확신이 들면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겠어요? 놀라겠습니까? 아니지요. 강하고 담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놀라지 않게 됩니다. 담담하게 됩니다. 당당하게 됩니다. 이게 오늘 예수님께 집중하는 성도가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이라는 거죠. 언제나 우리 주님, 그분만 의식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언제나 느끼고 누리면요, 이 생명 있는 씨앗과 같은 거죠. 여러분, 씨앗이 생명이 있으면요, 콘크리트도 뚫고 나오고 아스팔트도 뚫고 나오고 벽에 흙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것 같은데 벽면에 그 조그만 틈바구니로 싹이 돋아나는 거 보잖아요. 생명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꽃피우게 하시는 거죠. 말씀이 생명입니다.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꽃피우는 것입니다. 꽃피우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삶을 평탄하게 만드시고 형통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것이 구체적으로 열매 맺어진 현상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정말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요수아가 이제 큰 기로에 섰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건넙니까? 여러분, 건너야지 그런다고 해서 요단강이 갈라집니까? 아니잖아요. 제사장들이 발을 그 요단강 물에 디뎠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고 그 요단강을 지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은
살아내는 겁니다. 살아낼 때 기적과 기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합시다. 그 말씀에 순종합시다.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합시다. 그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의 삶으로, 은혜의 삶으로, 축복의 삶으로 나타나는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 가운데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